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신대원 시절에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회 실습. 그래서 이제 지역의 목회를 잘 하시는 교회에 목사님을 탐방해서 목회를 배우는 그런 과정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되는 교회가 대전에 있는 성남교회라고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교회 그 문 앞에 큰 바위, 거기에 이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근데 그 글귀가 아주 진한 게 큰 바위에 새겨서 딱 문 앞에 있는데, 그 글귀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고, 바로 알아야 바로 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제게 아주 충만하게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잘 수료해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바로 알려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명감으로 와 닿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안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출발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통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계보다 그렇게 말씀하죠. 계보. 우리나라 말로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족보가 뭡니까? 한 집안의 근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 조상은 어떠어떠한 분이 계셨고 나는 그분들의 후손으로 여기에 지금 와 있다. 그죠? 그것을 바로 족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500개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러니까 큰 감동이 되어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막 증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교 사람들이 여전히 방해꾼으로 이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생각해봐라. 뭐가 네 마음속에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니? 우리의 전통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니들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흔들거렸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이게 진짜 메시아가 맞나?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들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심란하게 와 닿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AD 60년 후반에, 지금으로 말하면 1960년 전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너희들 똑똑히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모세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의 큰 번영을 가져왔던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문을 소개할 때, 우리 3대, 4대손 그 우리 할아버지는 큰 좌승, 영정을 하셨, 큰 출세하셨던 분이야. 우린 양반 출신이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가 가장 번성할 때, 자기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다윗 왕 때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조상은 다윗 왕 때 가장 잘 나갔어.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실 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실 분은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맞아.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마태가 그것을 알고 오늘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땅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라면, 그렇죠?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로마 나라 제국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태평성대로 부흥하고 번성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져야 맞는데 이게 아닌 거 아니냐?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아닌 것 같다. 그가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켜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실정에서 예수님 제자 마태가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적이고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초월한 내세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구원자는 물론 내 개인적인 삶도 사랑하시고 내 인생도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하나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을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세상에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거 안 되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네.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내 틀 안에 예수를 가둬놓고 무슨 요술상자 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혈통 조건에 맞도록 유다 지파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1대라고 하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략하고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족보를 쭉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구약 성경은 죽었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왜 신약 성경 족보는 낳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 성경은 아담을 첫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생명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시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낳고 낳았더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둘째 아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 봐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다.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의 주관자로 오신 분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앞에 배열을 시킨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구약 성경 말라기 끝나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129회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사실은 그냥 난 것이 아니죠.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합니다.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사라 아내가 99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모든 생리현상이 다 끊겼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바로 낳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다음에 낳게 해주시든지 하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나 봐라. 못하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계로 못하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아들을 이제 유대 나라에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삭은 또한 야곱을 낳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왜 야곱만 낳겠어요? 쌍둥이 에서 형도 있었잖아요.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옛날 우리나라 장자의 축복권이 2배가 주어졌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고 또 축복권이 2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삭이 장자는 에서였거든요. 차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유다도 4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오늘 장자로 등록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을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들 에서와 또 이들 또 장자의 축복권을 좀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었고 또 야곱의 아들은 오늘 또한 루벤 첫째 아들이었는데 오늘 4번째 아들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그러한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미 태 속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유대 나라의 민족의 법으로 장자는 특별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축복의 2배로 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운명보다 더 뛰어나시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자소관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생사화복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삶이 반복적으로 굴레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이어지는 신약성경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장자의 축복권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 환경 따라, 그죠? 여건 따라, 내 능력 따라 포기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분명히 해주시겠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서와 루벤도 다 포기하고 오늘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죠? 에서가 빠져 있죠. 야곱은 또 루벤도 다 빠져 있죠. 레위도 빠져 있죠. 시몬도 빠져 있죠.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을 하게 돼요. 지금으로 하면 근친상간 아니겠어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교접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율법적으로도 돌아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지요. 그러나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한 살몬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유대 민족을 도와줬던 라합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지요. 다윗은 또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 아니겠어요? 충성을 다했던 장군의 아내를, 그죠? 불러다가 간음함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오늘 첫째 아이는 죽어버렸고, 또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 아이를 주셨습니다. 자, 성경이 왜 진짜냐? 역사책은, 인간이 만든 역사책은 다 부끄러운 과거들은 다 삭제합니다. 승리자의 몫으로, 승리자의 영광을 위해서 다 좋은 것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면, 주인공 예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께 불편한 사항들은 싹 지워야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여자에게서, 기생에게서, 그죠? 간음한 조상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삭제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대로 실질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와, 성경이 이래서 진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기 치부를 드러내셨어요. 부끄러운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부끄러움 역사 속에서도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부끄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잘못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주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한계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난 날마다 생각도 마음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추악한 죄악 가운데도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 붙들고 승리하고, 또한 그분 붙들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산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도, 그죠? 인종도 성별도 신분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인종의 환경과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오늘 16절을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낳고 사람들이 사람을 낳을 때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은 끝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낳고는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동태. 사람의 힘으로 낳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나시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잉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수동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후손으로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오시긴 맞는데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끼리 낳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셨다.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로 나셨다.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만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자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도 범사가 더 잘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날 수가 있나?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저 촌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로 태어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낮은 자까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혈통이지만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다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죠? 예수 믿고 예수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바로 믿으면 바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삶이, 세상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는가 의심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역사적이고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